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은 언젠가? 이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고른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죽음, 장사, 부활에 관한 표적도 제시하셨고 또 정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셨죠. 예.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 교회들, 특히 카톨릭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요일을 갖다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성금요일이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성금요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금요일이 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스럽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성금요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특히 이제 뭐 개신교회 옛날에 이제 그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뭐 사순절이니 뭐 고난주간이니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날짜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뭐 기념한다는데 뭐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 주의 만찬식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고 뭐 특정한 요일을 정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라하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된 그런 사상으로 나온 교리가 뭐냐면 성금요일. 자, 일반적으로 순환일로도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신교인들도 이 사상을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하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그런 예수 사람들이 그런 근거를 잡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자, 장사 되시고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는 뭐예요? 죽으신 다음에 언제 뒤에 부활한다 그래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흘. 그렇죠? 이게 이제 3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3일을 어떻게 카운트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 사흘을 이렇게 정확하게 24시간을 다 채운 3일이 아니라 그냥 대략 치는 거죠. 그냥 뭐 한두 시간이든 모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요일을 꼈으면 어때요? 바로 그냥 하루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흘로 치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 언제예요? 주일날이다 이거죠. 일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을 뒤니까 못해요. 일요일까지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죽으셨다, 예수님이. 요렇게 개신교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을 그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서 이 사흘을 그렇게 계산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말이 있냐? 이 사흘 말고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말 하거든요. 셋째 날.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을 생각하니까 그냥 카운터만 하면 되겠네. 하루, 이틀, 3. 금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안 맞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사흘, 낮, 사흘, 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흘낮 사흘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용어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흘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맞죠. 왜? 여기서 사흘은 대략 3일인데 근데 만약 그 말이 맞으면 예수님도 그냥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흘 낮, 사흘 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낮과 밤을 왜 굳이 썼냐 이거 예수님이.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사흘이를 얘기했을 때는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3일 낮, 또 3일 밤까지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는 정확히 기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사흘이 아니라 3일 낮, 3일 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낮과 밤, 하루 24시간 중에 낮과 밤은 성경적으로 이따 보겠지만 12시간 시간이에요. 둘로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12시간이 3, 12시간이 3. 그러면 결국 합쳐서 죽으심부터 부활까지는 몇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72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72시간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말한 대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사흘, 금요일에 만약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72시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숨을 거뒀기 때문에 하루가 다 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뭐냐?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미 새벽부터 이미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 계셨다고 무덤에. 그러니까 일요일도 어떤 거예요? 새벽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몇 시간도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그냥 몇 시간이고 뭐고 꼈으니까 하루하루 치자. 그래서 금요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게 제일 맞죠. 그렇죠? 사흘낮 사흘밤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냐 이거예요. 이 시간을 다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되냐? 3일 후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3일 후. 예. 성경에 보면 3일 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3일 후라 했을 때는 우리가 쓰는 사흘이 아니라 정확히 3일 밤낮을 다 꽉 채운 3일 후에 부활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2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안 만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이 생각하는 성금요일 이런 말도 아예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2장 보시면 38절부터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요일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계시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게요. 자, 먼저 거기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얼마나 참 완악하고 진짜 너무나 교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표적을 안 보이셨어요? 세상에 병자들도 고치고 마귀들도 내어쫓고 그렇죠. 절름발이 소경 다 치유시켜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잖아요. 근데 뭐가 모자라요? 그래도 표적 달래요,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한테 이제 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지 보세요. 40절.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어디에요?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세계, 더 나아가서 지옥에도 계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말했다면 표적은 어때요?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정확히 사흘낮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처럼 어때요?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나도 어떻게 됐죠? 고래 뱃속에 있다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부활의 예표인 거죠. 바로 예수님도 땅의 심장 속에는 사흘낮 사흘밤을 있다가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어떤 그런 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바다에 던져졌고 거기에 있던 고래에게 삼켜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라 했죠. 니느웨에 싫은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도망가 버리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서 결국 이제 바다까지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때 요나는 분명히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우리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요나서 1장 17절 나오죠.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어떻게 했대요? 있었더라 이거죠. 여기에 큰 물고기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 물고기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고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정도의 크기가 돼야 요나를 삼킬 만하죠. 그렇죠? 예. 자,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얼마 동안 있었대요? 3일 낮, 3일 밤을 있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성경에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래 뱃속에. 그럼 요나는 그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고래가 그 위나 그 위산액 이거 쏘고 이러면 다 그게 녹아버리는 거죠, 전부. 요나는 정확히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죽은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게.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요나가 삼키니 그 물고기의 정체가 고래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무려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죽은 채로 있었고 이거죠. 사람 몸은 죽겠죠. 하지만 혼은 죽어야 안 죽어요? 혼은 안 죽는다고요. 그럼 요나의 혼은 어디로 간 거냐 이거예요. 몸은 고래 뱃속에 딱 있겠지만 혼은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나가 여기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거기 요나 2장 2절 나오죠.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옥의 뱃속이라 그러죠. 예. 그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은 이걸 수올로 바꿨어요. 수올. 그러니까 여러분 수올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죠. 그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그거를 번역을 한 거죠.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지옥에 내려갔던 것이다. 그곳에서의 고통이 극심하여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이 번쩍드는 거죠. 지옥 가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냥 나 죽으면 죽은 대로 살게요. 그럴 줄 알았더니 지옥 갔더니 어때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그 부르짖는 거죠. 예. 인류 역사에서요. 지옥에 갔다 나온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제외하고. 요나가.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지옥 가다 다시 나올 사람은 없어요. 요나만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요나가 유일하게 나왔냐? 하나님은 그 요나를 모형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경청하시어 정확히 3일 낮과 3일 밤 후에 요나서 2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죽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살려줬더니 어때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거죠.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예수님의 몸이 나온 것과 똑같은 거죠. 예. 자, 말하자면 요나는 문자적으로 죽었고 문자적으로 고래 뱃속에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있었으며 문자적으로 부활했던 것이다. 이로써 요나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눈에 보이게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시간을 막 함부로 조정할 수 없다고요. 요나처럼 3일 낮 3일 밤을 완전히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부활 전까지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부활하시기까지 정확히 사흘 낮 사흘 밤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이거죠. 즉 3일 밤낮을 합하여 총 72시간의 간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게 일반 교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사흘이면 굳이 뭐 24시간을 다 치냐, 하루하루 그냥 반올림해서 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여기서 칠판에다 판서한 대로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 자신이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셋째 날. 이거 봐라. 셋째 날이 딱 3일 후가 아니라 세 번째 되는 날 살아난다 했으니 굳이 24시간을 다 채울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 그럼 셋째 날을 어떻게 환산을 해주느냐?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에서 3일 혹은 사흘을 환산하는 것을 에스더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에스더에서. 자, 에스더 4장 16절 거기 나오죠?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간 거죠. 야, 하만 때문에 우리 동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너가 이제 왕비니까 왕에게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가지 않고 우리가 금식기도 합시다 이거예요. 금식기도.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지시한 거죠. 백성들 전체에게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왕한테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예.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왕에게 들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현대로 뭐예요? 3일 밤 낮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에스더 이게 4장 16절이었고 5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셋째 날. 자, 에스더가 이제 하는데 어때요?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왜 3일 밤낮을 앞에 놓다가 다음 장에는 왜 그거를 셋째 날이라고 표현했겠냐 이거예요. 결국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셋째 날 3일을 환산할 때 정확히 어떻게 환산하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밤 낮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처럼 그냥 대략 셋째 날 3일째가 아니라 에스더에서 말씀하는 걸 근거로 본다면 어때요? 3일 밤낮이 곧 셋째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증거를 삼아야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 했을 때 그게 꼭 약 3일이라고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본다면 3일 후가 셋째 날하고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셋째 날이라고 말씀했지만 또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3일 후라고 말씀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을 때 그 사흘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뭐예요? 셋째 날. 셋째 날은 뭐예요? 3일 후. 그러니까 3일 밤낮이 다 완전히 지난 후라고 해야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결국 성경에서 주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부활이 정확히 3일 후, 곧 사흘낮과 사흘밤의 기간을 다 채운 이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대략 3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일단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기에 관해서 그럼 왜 오해가 생겼냐 이거예요. 왜 오해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명확한 표현이 있음에도 왜 구태여 예수님을 금요일날 죽었다, 그냥 약 3일이라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보세요. 1번. 성경의 기준이 되는 유대인의 시간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자,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일단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방식을 존중하시니까 성경의 시간 관념도 어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괄호 1번 보십시오.
보통 이방인들의 시간은 오전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아침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라요. 저녁 6시가 어때요?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무슨 표현을 씁니까? 저녁과 아침이 되냐는 말을 써요. 우리의 관점은 어때요? 아침이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 저녁을 앞에다 세워요. 왜? 유대인들의 시간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은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유대인식으로 하루를 나누어 보면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이에요.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낮은 12시간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낮은 12시간.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정오, 오후, 저녁 막 이렇게 밤 여러 가지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유대인식의 시간 관념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낮과 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은 일해야 될 그 낮이 12시간임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밤은 당연히 뭐겠어요? 12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어때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유대인의 시간 관점 해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에 나온 대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낮과 사흘밤은 정확히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으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식과 다르냐면 우리는 막 아침이든 뭐 정오든 뭐 저녁이든 밤이든 온갖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아침만 돼도 그냥 하루 이렇게 치기가 편한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낮과 밤 12시간씩.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흘낮 사흘밤 얘기했을 때는 12시간을 다 그래서 채워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했던 게 사흘낮 사흘밤 12시간을 왜 다 채워야 되냐. 유대인의 시간 관점은 정확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유대인의 시간 관점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요일을 오해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자, 이제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세요. 예수님 죽으신 거죠.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 안식일은 뭐라고 나옵니까? 큰 날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큰 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치우게 해주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빨리 지금 시신을 치우려고 그래요. 왜 시신을 치우려 하냐 했더니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예비일이라 그래요. 예비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시체가 올라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체를 치우는 노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은 안식일로 바로 넘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된다고 지금 빌라도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어느 요일로 알고 있습니까? 토요일로 알고 있잖아요. 토요일. 그렇죠. 우리는 일요일이 주일날에서 모이는데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여기 안식일이 어떤 거예요?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큰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안식일.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 거기 그 두 번째 밑에 괄호 2번 맨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었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토요일의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큰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안식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 특별한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6월절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이 제정된 날이에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 15절 보세요. 자, 이제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라는 7일간의 명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거기 15절 보세요. 6월절 양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그죠?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명절 때 양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첫날은 여기서 보면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뭡니까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즉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첫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통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거 말고 별도로 6월절을 하는 그 주간에는 어떤 거예요? 그 6월절 그 요일 다음 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예. 바로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큰 날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교환에. 이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첫날로서 안식일을 특별히 지킨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첫날에 니네 먹는 거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에 있는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과는 달리 주중에 어느 요일이고 그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는 안식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에 2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은 일단 안식일이에요. 기본 안식일이고 지금 그 주에 만약 6월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요일이 또 특별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있는 그 주간은 안식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는 6월절이 있는 주간이니까 안식일이 몇 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 따라서 자, 특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은 당연히 6월절 날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큰 날이라 불리는 6월절의 예비일이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주 역시나 안식일이 2번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거기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끝날 무렵, 즉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죠.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 내용 보면. 그럼 여기 보면 주의 첫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특별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는 거죠. 즉 토요일이 끝난 일요일 새벽에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반 교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의 안식일과 여기의 안식일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류라는 거죠. 오류. 안식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주는 2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이전인 토요일도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다음 이제 시간을 좀 정의해드리면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비일이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날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31절에서 말한 큰 날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비일날, 6월절 예비일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빌라도에게 빨리 시체 치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닥달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어서 이때 시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위선자들이죠. 예수님 죽여놓고 자기들은 꼴에 또 명절 날 지킨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체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주일날, 일요일이라 그랬죠? 그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전날이 토요일도 혹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 있어야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 이 주간은 안식일이 몇 번 있는 거예요? 1번, 2번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뭐냐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걸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온 바로 그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6월절에 나온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6월절 때 죽으시면 그 다음날 무교절 되는 날은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식일이 바로 이 특별한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죽었다 해서 금요일에 죽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2번 있는 거예요. 2번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요일에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자, 볼까요? 그러면은 세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분이 죽으신 요일이 언제인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자,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흘낮과 사흘밤 72시간이 딱 맞춰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바로 1번. 주님께서는 수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제3시.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우리는 12시가 시작이지만 그들은 6시가 시작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한밤중 새벽에는 카야파, 그 다음에 헤롯,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어떤 거요? 이제 밤에 새벽에 신문을 하루 동안 받고 밤새 받고 아침에 이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가복음 15장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했을 때는 그 제3시는 6시로부터 이제 3시간 뒤에, 그러니까 아침 6시겠죠. 저녁 6시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아침 6시부터 3시간이면 언제요? 결국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은 제6시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6시는 몇 시겠어요? 아까 제3시가 9시라 했으니까 제6시는 또 3시간 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오 12시가 어떤 거예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 그럽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요? 보통 낮 12시가 어때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인데 이때만큼 어떤 거예요? 낮 12시가 가장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왜? 태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어떤 거예요? 태양의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제6시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의 34, 37절 보면 제9시에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뒀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 나온 제9시는 언제일까요? 아까 제6시에서 또 3시간 후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수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6시간이에요, 6시간. 사람 진짜 죽는 거예요, 그거 진짜. 6시간 매달리는 게. 그리고 오후 3시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2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3시간 뒤에는 이미 저녁 6시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유대인의 시간 관점은 어디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녁 6시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저녁 6시가 되니까 이제는 요일이 수요일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목요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이 주장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요일이 돼버리니까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3시간 안에 빨리 시신을 내려서 안치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수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녁 6시가 되기 이전에 어떤 거예요? 무덤에 아리마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로 넘어가는 저녁 6시 이전에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사흘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이었고 사흘 낮은 목요일 낮, 금요일 낮, 토요일 낮이었다. 이렇게 되면 정확히 어때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딱 이제 우리가 아까 유대인의 시간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녁 6시가 시작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오후 3시경에 이제 죽으심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이로부터 3시간 뒤에 이제 오후 만약 6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이지만 유대인의 관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목요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요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은 3시경에 죽으시고 6시가 되기 전에 이미 어떤 거예요? 무덤에 안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자,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수요일 날 오후에 이미 무덤에 안치돼서 수요일 저녁 6시를 밤이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요일 밤부터 무덤에 계신 거죠. 여기 밤부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밤이에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낮 12시간 동안 또 무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 목요일 밤에도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 그 다음에 금요일도 어때요? 역시나 낮, 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토요일 낮까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3일 낮, 사흘 밤 그랬잖아요. 낮도 몇 번이에요, 정확히? 3번이죠. 그러면 밤도 3번이어야 되잖아요.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그 다음 뭐요? 금요일 밤. 3번이죠. 요나의 표적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어때요? 3일 낮, 사흘 밤. 그럼 예수님은 부활 언제 하신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하신 거죠. 그래야 3일 낮, 사흘 밤이 정확히 딱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떤 거예요? 토요일 저녁 한 6시 좀 넘어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토요일 밤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일요일 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요일 개념에서는 이미 어때요? 예수님은 주일날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주일날 부활하신 거고 우리의 시간 관점에서는 토요일날 저녁 밤에 부활하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3일 낮, 3일 밤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수요일 날에 돌아가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요나의 표적대로 3일 밤낮을 꽉 채운 72시간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마태복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주의 첫날 새벽에는 이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미 안 계셨다고요. 그때 갑자기 부활했다. 니들 왔니? 이렇게 안 했다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이미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 전에는 이미 하셨다고요. 그럼 토요일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밤이겠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주일날에 부활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 날에.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토요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일날이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따르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주일날이라고 불러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예. 주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일날이라고 했잖아요, 새벽. 바로 그 안식일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게 모든 그런 게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를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수요일 저녁 6시부터 목요일 저녁 6시까지 하루,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하루,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하루가 되고 이를 합하면 정확히 사흘 낮과 사흘 밤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수요일 날 부활이 더 정확하냐?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첫 달의 14일 저녁에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켰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막 기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연대기적으로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설교하시고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 순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여기서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자, 여기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그 10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이거죠.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실 때예요. 이때가 요일로 언제냐면 바로 주일날이에요. 이때가. 네, 일요일 아침과 오후라는 거죠. 예수님은 낮에 분명히 입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그 다음 뭐가 됐다 그래요? 저녁 때가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거기 다 둘러보시고 저녁 때가 됐을 때는 우리로는 일요일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미 어때요? 요일이 넘어가 버린 거죠. 월요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12절 보세요.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랬죠. 자, 그 다음 날이라 했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은 일요일 날까지는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저녁에 베다니에 계셨다가 월요일 날 아침이 어떤 거예요? 베다니에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12절은 그 다음 날이라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19절을 보시면 거기 또 뭐라고 됩니까?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저녁이란 거 언제겠어요? 아까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저녁이 되자 다시 나갔다 그랬죠.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이죠. 하지만 유대인의 시간은 어떤 거예요? 요일이 화요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언제냐?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 후면 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묶었어요. 왜? 연결되니까. 여기서 이틀 후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요일날 달려 돌아가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틀 후라 했으면은 거기서 이틀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화요일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간은 어떻게 될 수 있냐? 화요일 저녁 6시가 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 후면 유월절 무교절. 이때 14장 1절의 말씀은 아직 화요일 오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 저녁 6시가 돼버리면 요일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틀 후에 유월절 무교절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장 1절은 화요일 날 지금 오후 5시에서 6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갖는 거죠. 만찬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럼 그때는 언제겠어요? 이미 여기는 아직 화요일 전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화요일 6시가 넘으면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지만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이미 그때는 어느 요일로 바뀐 거예요? 수요일로 바뀐 거라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시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괄호 4번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저녁이 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날은 화요일 밤이 시작된 것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미 수요일이 된 것이다. 이죠. 그리고 이때를 유월절 양을 죽이는 날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양은 나흘 동안 간수되어졌다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보면요. 유월절 양을 어떻게 하냐냐. 먼저 첫째 달 10일에 잡아요. 10일에 얘를 앞으로 잡을 거다 예비를 해놓고 며칠 동안 간수한다 그래요? 나흘 동안. 나흘 동안 간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 양이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흘 기간에 예비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예수님이 언제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분이 어린 양으로 준비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주일로 따졌을 때 어떤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나흘 기간에 잡혀야 되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언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일에 죽으셔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는 그걸로 따져봤을 때. 네. 그래서 괄호 4번.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때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실제적인 유월절이 시작된 것은 수요일 저녁 6시고 동시에 그 다음 5째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5째, 6째, 7째 날들을 무덤에 계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규례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해 봐도 연대기를 봐도 예수님은 정확히 어느 요일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 죽으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그런 성금요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성경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관념의 계산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 큰 날이 안식일이었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간, 요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